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에 서서 보라고 하시고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길에 서서 보라라고 할 때에 한글 성경에는 길이라고 나와서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방식들, 삶의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갈래의 길에 서서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셨던 길, 바른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 옛적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는 가지 않고 내가 보기에 가장 좋고 선한 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그렇다라고 판단되는 내가 정한 길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파수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의 파수꾼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멸망한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경고의 나팔로 계속 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소리마저 듣지 않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보았던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고요. 대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길,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길,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웃에 대하여 불법과 불의를 행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내게 이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자신들의 불의한 삶들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괜찮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평강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평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20절에서 말씀하듯 시바에서 가져온 좋은 유향과 먼 곳에서 가져온 귀한 향품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는 그러한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북방에서 한 민족, 큰 나라가 내려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 큰 나라의 특징이 23절부터 나옵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을 하였고요.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자비하게 살상을 저지르는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바다처럼 포효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전열을 갖춘 전사들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문만 들어도 손에 힘이 빠질 정도이고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아픔에 사로잡힐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남유다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으셔서 그들 백성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망대와 요새라고 번역된 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을 시험하는 금속 검사관 또는 재련공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후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로 볼 때 오히려 금속 검사관 또는 재련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납 재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중에 은과 같은 의인들이 남아 있는지를 밝혀보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9절을 보면은 이 납 재련 검사 방식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은이 함유된 광석을 용해할 때에 납과 함께 녹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풀무불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납이 살라지기 때문에 그 은과 함께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놋과 철이다라고 말하고요. 다 사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던 5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녹과 철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것처럼 은의 찌꺼기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아니라 모두 다 은의 찌꺼기, 불순물로 판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놋과 철과 다르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내버린 은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옛적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선한 길을 저버린 악한 유다 백성의 최종 선고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상세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시대고요. 그래서 가상세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어서 이것은 신적인 영역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연현상들도 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설명되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연 세계를 볼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고대 근동 창조 설화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창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갈수록 나 중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내 손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 정체성조차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목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옛적 길이다라고, 옛날 것이다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해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갈수록 적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또는 다른 어떠한 것들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만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리 시바에서 가져온 유향과 먼 곳에서 가져온 귀한 향품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날로 치면은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화려한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집중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길들을 택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에 온갖 불순한 것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은과 같은,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 것이다라고, 옛적 길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